시간에 하나님이 이어가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가 전반부이고 13장부터 24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여호수아 13장은 산으로 말을 한다면 정상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수아 전체의 스토리가 가장 무르익어서 정상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내용들이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13장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3장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자, 13장의 시작이 조금 독특하게 전개가 이어집니다. 지금 본 것처럼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특별히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쭉 나머지 13장 나머지의 부분들을 보니까 독특한 구조로 이어지는데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자, 모세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끄집어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13장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모세의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32절입니다.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자, 이렇게 여호수아 13장은 여호수아로 시작을 해서 모세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리더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개진해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끄집어내서 모세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호수아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모든 스토리가 절정에 와 있는 이 13장에서 모세의 이야기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정복자의 그 리더자의 자리에 있는데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개진을 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한 절씩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얻을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큰일 났다. 얻을 땅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정복해야 될 땅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우리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나이가 늙어가지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미 오래전에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사라진 모세를 끄집어내서 모세의 이야기로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단순히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자가 되었는데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었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걱정하는 차원에서 하나님 이 여호수아의 상황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입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초점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갈 때가 됐다. 아직 얻어야 될 땅이 많아서 큰일 났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끝까지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가라는 것입니다. 즉 나이가 많아도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남은 싸움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전체적인 핵심의 한 문장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나안 정복의 삶이며 여호수아서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핵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여호수아야, 네가 모세가 죽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그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미 너희 조상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했다. 이 가나안이라는 곳은 내가 너에게 이미 주기로 약속한 땅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지금 여호수아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은, 이 가나안의 삶은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씨름하고 우리가 힘써서 정복하고 얻어낼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의하실 때 어떻게 정의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라 정의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준 약속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약속을 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과 실력에 근거하여서 쟁취하고 얻어내고 정복해 나가는 땅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언약의 성취를 확인하고 경험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어떠한 실력이나 능력의 근거에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고 일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두렵니?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두려워?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았는데 리더자가 나이가 많아서 걱정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했다.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내가 이 싸움을, 가나안 정복을 내가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언약의 하나님만 믿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이 교회라고 하는 신비로운 천국 백성들의 공동체는 어떠한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절대 좌지우지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의 특별한 능력이나 실력에 근거하여서 교회가 성장하기도 하고 교회가 퇴보되기도 하는 어떠한 사람에 근거하여 좌지우지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치해 가시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관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그 일 가운데에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실 때에 우리는 묵묵히 순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러하였고 여호수아도 그러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언제나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오셨고 하나님이 일해 오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차지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았는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해짐으로 염려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모세가 한 게 아니다. 여호수아가 한 것도 아니다. 내가 했으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호수아 11장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자,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리더자입니다. 그런데 그 리더십의 기원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모세가 리더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는 리더자로 세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도 여호수아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과 스펙과 능력과 힘 때문에 리더십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리더자의 자리에 오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부르심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행했던 모든 일들은 자신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힘과 능력에 근거하여 한 것도 아니었으며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한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귀하게 쓰임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은 수행한 것뿐이지 그들이 영광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때부터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이루시고자 했던 그 약속을 그들은 믿었고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왔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두려운 겁니다. 염려가 되는 것이죠.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았는데 우리 리더자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리더자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었어. 예전 같지 않아. 기력이 쇠해졌다.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얻어야 될 땅은 너무나 많이 남아있어.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 리더자가 기력이 쇠 있으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모세의 나이 85세에 그를 불렀다. 그를 통해 엄청난 일들을 행해왔다. 그건 모세의 능력도 아니었고 모세의 실력도 아니었다. 내가 모세와 함께함으로 나의 일을 나타내 보였을 뿐이란다.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모세와 함께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할 거라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걱정할 거 없고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행했던 것처럼 내가 가나안 종복의 삶을 책임질 것이다. 전쟁은 내가 한다. 전쟁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내 언약을 이룰 것이니 너희들은 믿음과 순종으로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13장에 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가르쳐 주셨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리고성 전투를 앞에 두고 칼을 빼든 한 사람을 여호수아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칼을 빼든 사람에게 여호수아가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쉽게 말하면 너는 내 편이냐 적들 편이냐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칼을 빼든 사람이 대답하기를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느니라. 쉽게 말해서 나는 네 편도 아니다. 적들 편도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대장으로 왔다. 이 칼을 빼든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껏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였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대장이 되어서 나의 삶의 책임과 권리를 자신에게 두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주인 의식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칼을 빼든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인생의 조력자가 아니다.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너네가 기도하여 도움을 얻어내는 그러한 조력자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왔고 나는 너희들의 인생의 대장으로 왔다. 너희들의 인생의 주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고 너희들이 그 하나님만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직접 진두지휘할 것이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자 여호수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주여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의 권리가 여전히 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 말로 고백은 하고 있었지만 나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있었고,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왔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대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내 주여 말씀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순종할 뿐입니다. 여호수아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신을 종으로 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가지고 있던 주인의식을 다 버려라. 너의 인생을, 이 가나안 종복의 삶의 그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너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아라. 가나안 종복은 내가 한다. 이 전쟁은 내가 한다. 언약은 내가 성취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연약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루어 가주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고, 여전히 내 삶을 내가 책임지려 들고 있고, 내 삶의 권리를 여전히 나에게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결핍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연약함들이 왜 찾아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연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대장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사소한 선택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대장이 되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으니 기력이 쇠해지니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앞으로 행해야 될 사역들이 너무나 많은데 리더자가 나이가 드니까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루어 간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실력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올 수 있었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인생의 근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아니하고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역사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셨고 우리의 인생을 섭리해 가고 계십니다.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순종만 요구하십니다. 나의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나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없고 그런 걸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거 하나만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는 묵묵히 또한 담대히 이제는 그 언약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가 끝이 나가고 있고 이제 또 하나님 허락하실 2024년도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해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그러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